물론 우리 가운데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거슬러서 이런 어떤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이 민감하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여전히 완악한 태로 이렇게 불순종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좀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우리 믿음이 좀 자라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결국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성경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어 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이 늘 살아있는 약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후 예배에 원어 채색과 말씀 묵상, 오늘은 세 가지 원어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단어는 21절 말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해서 붙든다 이 단어를 먼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붙든다. 여러분 이 붙든다라는 말은 크라테사이라는 원어는 물론 상관없습니다. 의미를 되새기는 거니까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들러 이제 나온 상황인 거예요. 이 붙든다라는 단어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붙잡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장로님이 경험을 해보셔서 잘 알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집에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붙들지 않으면 입원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정신 이상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강제로 입원시켜가지고 저 누구 이땡땡 대통령 형님도 강제로 막 입원을 했냐 안 했니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런 어떤 크라테사이라는 말은 크라테오라는 어떤 부정과거라는 것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그런 형인데요. 어쨌든 강력하게 팍 한 번에 붙잡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붙잡다, 체포하다, 억류하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그러니까 강제적인, 강압적인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붙들러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상대를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할 때 쓰이는 단어가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붙들러.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왜요? 미쳤어요. 미쳤으니 붙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병원에 갖다 넣어야 돼.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병원에 갖다 집어넣어야 돼. 왜? 미친 것으로 보이니까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강제력을 동원해가지고 붙들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친 게 아니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가치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상태잖아요. 그런 마음이 완악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압해서 뭔가 막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구속사적인 반전, 인간에 의해 붙들리러 오신 것 같았던 예수님이 실제로는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사탄의 결박을 끊으러 오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무지하여 주님을 억류하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붙잡히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건져내어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기 굵은 글씨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사탄의 결박을 끊으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내 방법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붙잡아다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라 그랬죠. 종교인은 어때요? 예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신앙은 어때요?
신앙은 주님이 결국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사탄의 결박을 끊어놓으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3장이 메시아를 예표한 그런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질고를 질병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질병과 고통이 나한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현실은 질병과 고통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질병과 고통을 향해 명령해서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입술로 우리 아까 우리 강성 목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자기 지금 80평생 살아오면 자기는 건강한 줄만 알았고 건강을 장담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파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 아프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술로는 자꾸 난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고 입술로 시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넌 잘하고 있는 거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는 저 옛날에 창세 때에 창조가 끝나고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왜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지 않더라면 우리의 혈관이 어떻게 팽팽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심장을, 우리의 육신은 잠을 잘 때 심장을 안 쉬잖아요. 계속 뛰도록 우리 주님이 손길로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것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걸 선포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요 실질적으로 친족들조차도 가족들조차도 예수님 막 뭔가 붙들어서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려고 했지만 실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결박을 끊어놓으셨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붙들러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가 저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귀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실상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처럼 끊어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마귀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에 매여 종노릇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라이스, 원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서기관들의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 옆에다가 그 다음에 볼레, 말로우 던지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파라볼레 비유라는 단어거든요. 즉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곁에 나란히 던져놓은 비교물을 뜻한다. 즉 기준이 있어야만이 이 기준에 의해서 다른 것이 기준보다 높네, 기준보다 낮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뭐 비유로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비유가 있으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기준. 이런 기준에 볼 때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비유만 가지고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헐령 비헐령,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파라볼레라는 그 말씀 자체가 두 개를 나란히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된 거야. 이 기준을 보니까 이것도 그렇겠네? 이 기준을 보니까 이건 그렇지 않겠네?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경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비유라는 것은 그 비유의 기준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자, 어느 적이면은 저렇다. 그래서 곁에 나란히 던져놓은 비교물을 뜻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의 어떤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단순히 교훈을 쉽게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다. 영적으로 완악하여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감춰지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고, 이걸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어때? 이중성이 있는 것이죠. 비유에는 이중성이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심판. 두 번째는 구원.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처럼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인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에 저 사람들도 기준에 따라오면 구원이 있는 거고, 기준에 따라오지 않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멸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야, 한 집안에 싸워가지고 집안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마귀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왕국일 터인데, 그들의 왕국에 있는 그들끼리 뭐가 싸우고 다툰다 그러면 어떻게 그 왕국이 세워지겠냐? 라고 하면서 나는 마귀 왕인 바알세불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나란히 던져 보여주심으로써 사탄의 나라는 스스로 분쟁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그런 구속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항상 기준이 있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을 비춰서 이렇게 보니까, 야, 사탄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미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지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더 알면 알수록,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내 자신이 연약함을 자꾸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만 할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깨닫는 거야. 신앙생활이 어릴 때 연약할 때는 내가 뭔가 막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만나면 뭔가 막 이룰 것 같고 이러거든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야,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나는 자연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수준이 안 되면 내가 뭔가 잘난 맛으로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어떤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 교만함을 버리지 않으면 어때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낮은 자세. 여러분, 씨름할 때 기본 자세가 뭡니까? 씨름의 기본 자세는 무게중심을 낮추는 거예요. 오뚜기가 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무게중심, 무게추가 맨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겸손함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오뚜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 무게추가 맨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누가 툭 치면 그러지 마, 그래 아프다고 했잖아, 그러지 마, 부러졌잖아. 이 수준까지 이게 되는 게 진정한 어떤 모습인 것이죠. 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어떤 청년이 테스트한다고 장로님 싸다구를 때렸는데 장로님이 화를 버럭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성경 봐봐. 성경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는 먼저 왼편 뺨을 먼저 때렸잖아, 이러면서 그런 우스갯소리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보여서 어찌하든 주님, 내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쓰임받다가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까도 뭐 강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구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뭔가 써먹을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건강 고쳐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사명을 있는 자는 하나님 안 데려가요.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할렐루야. 지난주 화요일 날 오셔서 전도했던 전도팀 리더가 권사님이셔요. 권사님이신데 저 군포시에 있는 아주 큰 교회 그 섬기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초등학교인가 고등학교 중학교인가 교사 출신이시더라. 교사 출신이셔. 그러니까 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애들이 생리를 잘하는 거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기독교적인 은사했다고 징계를 먹어가지고 학교에서 강제 은퇴를 시키려고 막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의 부인이 사모님이셨대. 그러니까 사모님이셨는데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셨는가 봐. 어떻게 하든 그런 저기 학교 그랬는가 봐. 그래가지고 결국 청년 은퇴를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내가 애들한테 어느 날 애들을 전도했더니 자기만 애들이 전부 자기 교회를 나오더래. 그 길을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애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 학교에 나오는데 자기 반 애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 애들도 막 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더 전하라라는 과제를 주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적어도 30명, 40명 요 정도는 전할 수 있을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하다 보니까 더 전할 수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100명, 200명 1년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기까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기까지 인원 1년에 300명, 400명 이렇게 목표를 두고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더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같이 뜻을 맞는 분들 모아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경기도 그 군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전도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넓혀서 수원, 서울, 뭐 안산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경기도권역을 전부 다 전도하는데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동안에는 1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 우리 전도할 때도 요 초등학교 앞에서 몇 명 하고 전도했는데 352명인가 예수님 애들이 딱 둘러맞게 모였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는 거야. 애들이 따라 하도록 하고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갖춰서 6분의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오셔서 하는데 뭐 저하고 우리 10사람하고 둘이 참석했지만 그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좀 동참하셔서 이렇게 좀 같이 좀 참여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셨는데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런 핍박 가운데 은퇴하라고 막 협박이 있지만 어때요? 꿋꿋하게 견디면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그런 어떤 비전을 품고 그래서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정말 10,000명 이상씩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자기는 사역을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뭐 잘 대접도 못 해드렸는데 다 끝나고 황수 부대찌개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도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너무너무 순적하게 방해 세력이 없이 잘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다른 지역에 전도하다면요 경찰 출동하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막 그러다가 뭐 딱지도 끊겨가지고 막 벌금도 내고 그러니까 뭐 기획을 아까 얘기했지만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 자유가 있어서 포기할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르게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무슨 소음공해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걸어서 딱지를 막 끊어버리고 지금 정부가 그런 굉장히 악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꿋꿋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경찰 와요. 경찰 와서 민원이 신고를 하면 나와야 돼 경찰은. 근데 그 민원이 악의를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신고를 했던 선한 마음을 품고 신고를 했던 무조건 나와야 돼. 신고를 당한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이게 법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구역구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어찌하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잘하고 계신 줄 믿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모독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독. 자, 모독이라는 말은 플러스 페미아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셨죠? 원하는 의미는 플라스페미아라는 단어 이것은 상하게 하다 말하다 라는 어떤 그런 단어인데 이게 명예를 훼손하다 신성을 모독하다 악의적으로 비방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모독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서기관들은 성령의 거룩한 구원사역을 사탄의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둔갑시켰죠. 그리고 어때?
하나님의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이걸 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한 말의 실수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인데 그 성령의 역사마저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 빨간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독이라는 그런 것, 모독이라는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어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베푸심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한 자는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영치, 눈치, 코치에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 코치, 영치가 있어야 된다. 영치, 영적인 민감성.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 그걸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얘기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깨닫기를 원하시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래? 이런 감각이 있어야만이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 저러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빚어가는 코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빚어가는 코치예요. 그 코치는 때로는 악랄한 코치도 있잖아요. 악랄한 코치. 선한 코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랄한 코치도 있어. 그래야만 내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긁어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버럭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통해서 사건도 마찬가지, 상황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빚어가려고 그러시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 마지막 두 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베푸심을 얼마나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고 서야 되는가라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 한 번 찾아봐요. 빌립보서 2장 펴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사슴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왜 없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나 없을 때도 항상 뭐예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만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통해서, 즉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은 어때? 기쁘게 알았어 그렇게 할게요. 내 마음에 맞거든. 복종이라는 싫은데 안 하면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같이 나아가줄 수 있는, 따라줄 수 있는, 이게 복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너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 중에 한 가지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변화가 안 돼. 그냥 그걸로 그냥 살아가. 이러면 우리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야, 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남이가? 결국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시간 다 가버렸네. 자, 되는 데까지 30분까지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어요.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 생각으로 볼 때에 기득권층, 즉 서기관 바리새인과 대립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상적인 삶의 법률을 벗어난 광기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그러잖아요. 아, 적당히 왜 이렇게 미쳐서 그래? 적당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미자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미자이십니다. 예미자가 뭐라고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인사할 때 당신 예미자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미쳤구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작. 왜 그랬냐? 서기관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이적과 권능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권능의 출처를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우리머리에 힘을 빌린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폄하하며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영적 선동을 우리가 주의할 것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만 예수 안 믿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 예수 못하게 하는 이런 위험성들이 늘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에 왔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럼 괜시리 태클 거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하면 격려해주고 나도 못하는데 저렇게 하네.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인간의 내면은 교묘하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내가 분발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되지. 은근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인간의 지도간 시기와 교만함은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악한 것으로 왜곡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반박에 담긴 영적 의미는 뭔가? 시작. 사탄의 나라 자체가 스스로 분쟁하며 무너지게 된다는 논리적인 반박입니다. 사탄은 결코 자기 세력을 스스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분열과 멸망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강한 자는 마귀 사탄이지만 더 강한 자는 예수님. 자, 이거 넘어가고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받는데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고요?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약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밀어내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모독죄는 한 번의 말실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함으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종착지를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게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 같이 훈련받는 그 차진미 권사님이라는 분의 아버님이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저 밭에 뒷밭에 소나무 밑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안 보이실 때 왜 집에서 안 계실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이 예전에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때 무당했던 집이에요. 무당했던 집. 그러니까 마지막을 자기 집에서 거두지 않고 소나무 밑에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그리고 옆에도 유서를 써놨는데 아름답게 유서도 써놓고 막 그러셨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죽음 앞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따서 죽음 앞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 그렇죠? 미소 마지막 죽음 앞에 미소 지어야 되잖아요. 미소 지어야 되냐? 말구락부락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미소 지어서 환한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구성적 관계가 훨씬 더 본질적이고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있는 사촌,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웃 사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를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가족은 더욱더 존귀한 그런 관계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참된 구속사의 정의는 뭔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을 믿고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들여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하늘 가족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 열심으로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모독하는 자는 아니지만 주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또한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